우리나라 신세계 백화점의 회장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에게 상속세가 나왔는데 그 상속세가 1,000억 원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도 아니고 1,000억 원이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세금이 나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식들이 한꺼번에 1,000억 원의 세금을 내어버리고 백화점 경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는 1,000억 원의 세금을 내고도 부산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지었는데 또 그 찜질방이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주차장에 또 빌딩을 지어가지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 상품이나 먹는 커피나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부산에 세계에서 최고로 큰 백화점 지은 것도 모자라 가지고 대구에 동대구 옆에 또 큰 백화점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해운대에는 100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파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안에 헬스장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100층 건물 안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거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나 거기 입주한 분들은 굉장히 부자일 겁니다. 근데 집이 비싸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한 80층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에 유리선 같이 보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호텔을 보면 그 호텔 안이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것이나 침대에서 얄궂은 일 하는 거 이런 거 애들이 공부하면서 그걸 계속 본다는 겁니다. 애들은 그런 것보다 더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없죠. 공부하다가 지겨우면 호텔을 한번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들이 막 항의를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라고 이 투명한 거 이거 가리우라고 그래가지고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아파트 그 라인은 전부 고기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 눈치도 없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 그 비싼 아파트를 두고 전부 밖에 나와서 부채질하면서 냄새가 빠져나가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또 이 아파트는 바닷가에 있는데 뷰 때문에 방파제를 높이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태풍이 불어오면 이 태풍이 지하 주차장에 가득 차가지고 그 비싼 스포츠카 전부 물에 침수가 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100년 전에 침몰했던 타이타닉 호를 구경하겠다고 사람들이 잠수정을 탔는데 그 한 번 비용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억대 갑부들은
몇 시간 타이타닉 구경하려고 3억 5천에 돈을 낸 겁니다. 부자가 아니면 그런 걸 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잠수정은 수압 수심 1000km의 수압을 이기지 못해서 터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스티브 잡스는 살아있을 때 아마 재산이 수백조 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대학생 때 한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거기에 여자애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을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을 자기 자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은 친자 확인 소송을 걸어가지고 DNA를 검사를 했는데 99.99%가 친자식으로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딸에게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생활비, 학비 외에는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부자가 자기 친딸인데도 생활비 조금 하고 학비밖에 대주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포르쉐를 주로 탄 것 같은데 좀 끓기거나 좀 실적나면 그냥 차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 딸이 그 차 버리는 거 한 대 내달라 이러니까 너인데 줄 거는 국물도 없다. 그러면서 일체 안 줬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엄청난 부자가 얼마나 구두쇠인가, 얼마나 짠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화이설진저 이러면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서 받을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갈 이유도 없고 천국에 가서 받을 위로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된 것이 죄냐? 우리 앞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은 거지의 나라, 노숙자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안 주시거나 또 뺏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환난과 연단을 주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중요한 것,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걸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걸려든 자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요한 것은 죄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반대되는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하는 말은 부자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려고 하면 자기가 가진 돈들 바다에 던지듯이 다 던져버리고 자기 영혼만 구원받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가난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돈을 모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좀 돈이 모여집니다. 한평생 돈 안 쓰고 열심히 모으면 조그만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저주받은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너희 부요한 자여 하는 것은 돈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돈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산악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듯이 이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삽니다. 근데 거기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시세가 올라갔을 때 되팔아 가지고 돈을 쌓으려고 아파트를 사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값 오를 때 기다려서 그걸 되팔아 가지고 돈을 쌓아서 부자가 될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있어서 삶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물론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부자가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부요한 자입니다. 돈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은 노숙자든 거지든 진짜 대재벌이든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한 자,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자, 저주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돈이 사람인 것처럼 명령을 합니다. 돈을 더 벌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정사정 봐주지 마. 여기에 투자해. 저기에 투자해. 헌금은 내지 마. 명령을 합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고민하다가 복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인지 종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의 주인이라면 돈에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돈 까불지 마. 넌 내 종이야. 나는 너를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돈 주고 싶을 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돈은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어떤 돈이고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이걸 그냥 사람에게 주냐 할 때 너 시끄러 까불지 마.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돈 팍 줘버립니다. 그 사람은 돈의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돈에게 명령을 내리느냐 돈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느냐 그걸 가지면 뭐 돈이 있든 없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는 너를 마음대로 쓸 거야. 이게 부유한 자가 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비싼 책을 원서로 샀습니다. 그 책은 너무 잘 만들어졌고 너무 귀한 책이고 마주 양장 하드카바로 너무너무 멋진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이 흠이 생길까 싶어서 책을 안 읽습니다.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책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책을 가지고는 있지만 책 내용은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그 책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너는 내 종이야. 나는 밑줄을 끌 거야.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옆에 메모도 할 거야. 너를 반드시 흔책으로 만들어 놓겠어. 그 사람은 그 책을 읽습니다. 그 책 내용을 알고 비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책을 너무 아껴가지고요. 새 책을 너무 아껴가지고 안 읽은 적이 많아요. 그때는 책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책인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읽는 거는 이번에 마지막일지 몰라. 내 생에 너를 읽는 거는 마지막일지 몰라. 밑줄 엄청나게 칠 거야. 그리고 거기 뭐 글자도 적어 놓고 이래서 흔책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제가 손잡은 책은 흔책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의 종이 아니거든. 언제 그 책을 또 읽겠습니까? 읽을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저는 막 책의 인증사진을 안 봐줍니다. 물어뜯지는 않지만은 절대로 그 책을 막 소중하게 이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렇게 안 합니다. 방에 그냥 쌓아놔요. 방에 쌓아놓고 자다가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래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사법고시를 한다든지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겁을 내면은 못 받아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응? 박사가 뭔데? 응?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막 그냥 쓰는 거예요. 쓰고. 그리고 막 욕도 하고. 응? 이 빌어먹을 논문아. 응? 그렇게 해야 논문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여기서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너무 중요해서 떨려가지고 명령을 못해요. 돈이 명령을 합니다. 더 모아! 돈 더 모아! 절대로 남인데 주지 마. 절대로 남인데 동정을 베풀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게, 그게 위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돈은 맘몬입니다.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맘몬은 돈이기도 하고 돈의 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지게 돈이 나에게 명령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쥐가 뭔데 말이야. 쥐가 피조물이지. 피조물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또 돈을 찍어내고 이러니까 지 종이 아닙니까? 종이. 그러니까 돈이 나에게 명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어버리고 뭐 돈이 뭐 아무리 수천억을 누가 준다 그래도 돈 때문에 법을 어기고 이거는 돈의 종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의 종이 된 자는 돈을 자랑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져요. 마음이 돈의 종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절제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돈 귀신은 만족을 모르거든. 그래서 자꾸 사업을 벌리고 돈 자꾸 모으고 절제를 몰라요. 돈 좀 그만 벌고 이 정도면 좀 경계선에 도달했는데 이제 이 사업 좀 늘리지 말자. 응? 사업 좀 늘리지 말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놀자. 응? 부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 하나님께 가서 말씀 좀 더 듣자. 이게 안 돼요. 돈이 주인이 되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경상도 말로 퍼뜩 드립니다. 퍼뜩. 그냥 팍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워 죽을 지경이에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식들하고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응? 그럼 자식들하고 왜 이야기를 해요? 부인하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가서 돈 벌어야죠. 멈춰야 되는데 돈 귀신은 스톱이 안 됩니다. 어느 스님이 책을 썼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은 멈추면 보이는 건데 지는 멈추질 않았어요. 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비싼 강사료를 받으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망했어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어떤 박사님은 건강을 강의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또 강사료도 짭짤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멈추질 않아요. 남에게 건강은 강의하면서 자기는 스톱을 안 합니다. 결국 병이 와가지고 건강을 강의하는 분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돈이 자꾸 명령을 하거든요. 또 나가라, 또 나가라, 또 나가라.
어떤 부장은 한 자리에 15년 있었습니다. 그 은행 돈을 조금씩 횡령을 했습니다. 만족을 몰라요. 왜냐하면 돈이 자꾸 명령을 하니까. 나중에 몇십억을 횡령을 했는데 더 조사해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600억은 돌려서 막은 거니까 뭐 다 자기가 가졌다고 볼 수는 없고, 진짜 이 사람이 뭐 횡령한 거는 뭐 몇십억이라고 그래요. 그 집을 뒤져보니까 현금 다발 몇 억이 있고, 달러 다발 몇 억이 있고, 명품 좀 있고, 금괴 좀 있고, 겨우 그거 가지고 양심을 팔아먹고 자기 인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너무 시시한 거. 금괴, 달러, 돈 몇 억에 자기 인생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면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서울에 올라와서 옷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 정도면 성공한 것이죠. 이 자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그걸 해요. 옷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수입이 많으니까요. 옷 장사를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 장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장사를 안 하냐 이러니까 교회에 있는 게 더 유익하다래요. 교회에 있는 게 그냥 더 재미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돈의 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고, 남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공부해도 주인이 돼야 됩니다. 공부에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공부를 내가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대가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 꼴보기 싫어서 내 공부 안 해. 근데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밤새도록 해야죠. 여러분, 사랑도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이 남자가 나를 찰지 모른다. 그래서 남자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더 찹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고 들어가면 더 차요.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임마, 네가 가려면 가라. 가봐야 어디로 가겠냐? 가봐야 대구고 가봐야 경상북도지 어디로 가겠냐? 가려면 가라. 당당하게. 그러면 갈지도 모르죠. 근데 종이 되면 안 돼. 사랑에 종이 되면 안 돼. 큰 소리 치면서 딱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그래 사랑을 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에 막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자가 집이 막 돈이 많다 이래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이러면 안 돼. 가려면 가라. 나는 내다. 그렇게 해야 사랑이 되지. 돈 때문에 막 질질 끌려다니고, 집이 부자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고, 검사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서 이 검사들로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재산이 뭐 50억, 100억 이렇습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예. 요즘 하도 막 몇 조 원 해먹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50억, 100억은 돈 같지가 않아요. 예.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물어보면 다 장모가 줬다 그래요. 장모가. 예, 장모가 줬다는 거예요. 열세 3개가 아니고 50억, 100억 끼리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돈 주고 그 검사 놈하고 그래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가 위가 2개인 것도 아니고 심장이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지가 200살까지 살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 있을까요? 50억 100억 주면서 검사 판사하고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그 법원 있는 거기 가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설교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다 있었어요. 변호사도 있고 있었어요. 그때 한번 그 판사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서울로 가게 됐어요. 판사였어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 욕하고 보내고 나서 보니까 판사더라고요. 그날따라 내가 왜 그리 또 판사들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욕을 해라고 시켰겠죠. 그들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막 벌벌 떠는 것 자체가 위로를 받은 겁니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살았고 돈을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돈답을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배부른 자와 웃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배고픈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배부른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가 기왕 음식을 먹는다면 그럼 배부르게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픈데 좀 음식을 많이 주면 좋지요. 음식을 조금 줘가지고 안 먹어도 배고프다면 그 참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막 실컷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뒤에 이렇게 팔로 이래가지고 배가 나오니까요. 뒤로 이렇게 몸을 제치든지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벽에 기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을 그냥 먹으려면 그 정도 먹어야 안 될까요? 호흡이 잘 안 될 정도로 뒤에 이렇게 몸을 제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 아닐까요? 한 번은 태국에 산지족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닭을 잡아서 우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닭 도리탕은 아니에요. 매운맛이 없는 닭 요리죠. 닭탕이죠. 진짜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산지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먹을 수 있냐 했더니 이거 더 드시라고. 그래서 막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산지족은 아무도 안 먹고 우리 먹는 것을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먹고 남은 게 산지족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먹은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얼마나 눈치가 없고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그 산지족 먹을 것까지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싫어하네. 예. 웃으면서 우리가 먹고 남은 거 거의 없는데 그걸 자기들은 먹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 뷔페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제 소원이 뷔페 보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뷔페라는 데 가면은 그냥 실컷 먹을 수 있다. 응? 아무리 먹어도 뭘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뷔페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청소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한 번 못 갔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뷔페 갈 기회가 많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뷔페 갈 기회가 많습니다. 보니까 다 과식을 해요. 뷔페 가니까 평소에는 절제하던 사람들도 다 과식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워가지고 7접시 6접시 가져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또 과자, 빵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일본 사람들 얼마나 소식을 합니까? 뷔페 가면 달라요.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요. 그래서 왜 일본 사람들이 적게 먹느냐? 비싸서 적게 먹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살라고 소식하는 거 아니에요. 뷔페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헐떡거리더라고요. 근데 제 집사람은 뷔페 가면 뭘 먹느냐? 김밥 한 3개, 김치. 그러니까 그 돈 낸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돈 아깝다고. 김밥 먹으려고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근데 맛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어떡해. 김밥 3개, 깍두기 2개. 그래가지고는 가시겠다고 말이죠. 가시겠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먹는 건 죄입니까? 뷔페 가는 건 죄입니까? 배 터지도록 먹는다고 해서 죄입니까? 여러분, 배부르게 먹었다 해서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닭고기가 올라오지 않고, 식사 때마다 소고기가 올라오지 않고, 식사 때마다 생선이 올라오지 않으면, 생선 중에서도 도미라든지 이런 거 안 올라오면 밥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신경질 내고 짜증을 부리면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인 겁니다. 아무거나 먹어야, 주면 먹어야지. 닭고기 안 올라온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상집을 던지고, 소고기 안 올라온다고 해서 불고기 안 올라온다고 해서 상집을 던지고. 이런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인 겁니다. 배불러요. 저희 친할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 편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물도 잘생겼죠. 공부도 잘하죠.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어려울 때에 장남도 아니 차남이에요. 차남에게만 쌀밥을 준 겁니다. 쌀밥을. 그걸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큰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저인데 시골에 가니까 우리 그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를 얼마나 편애하는지, 너희 아버지만 쌀밥 주고 우리는 보리밥 주더라. 근데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항의를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할머니가 무서워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밥상을 차릴 때 아버지는 독상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하고 같은 상에서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독상, 나머지 다 한상, 한상. 여자들은 땅바닥에. 근데 아버지 밥은 쌀밥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밥을 정말 희한하게 하세요. 그래서 쌀밥은 쌀밥대로, 보리밥은 보리밥대로 싹 되게 해가지고 쌀밥만 떠가지고 아버지를 드리고, 우리는 항상 꽁보리밥인 겁니다. 우리가 노리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먹다가 남긴 거, 아버지가 먹다 남긴 한 숟가락.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뚫어지더라고 그 밥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숟가락을 못 드세요. 그래서 한 숟가락을 남겨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쟁탈전이 시작되는 거죠. 누가 마지막 쌀밥을 먹느냐. 제가 좀 많이 먹었죠.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마지막 한 숟가락을 남깁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 그걸 제 딸이 먹습니까? 안 먹어요. 제 아내가 뭐라고, 그 먹던 걸 누가 먹으라고 그 남겨놓냐고.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이 심정, 마지막 한 숟가락을 못 먹고 새끼에게 남겨주려고 하는데 애도 안 먹어요. 부인도 뭐라고 합니다. 그 먹던 걸 왜 남에게 주려고 하냐고. 세상이 어찌 그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어떤 목사님은 신방을 갔습니다. 막 진짜 한생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거예요.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해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막 이복도 주시고 저복도 주시고 막 기도를 막 진짜 뜨겁게 간절하게. 근데 어떤 집에 가니까 뭐 밥하고 된장하고 김치만 나오니까 기도를 금방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교인들이 모르느냐? 아는 겁니다. 이 차린 게 적으니까 기도가 형편없이 짧아지는구나. 막 떡 버리지게 차린 집에서는 벌써 목소리도 틀리고 길이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근데 뭐 가난해가지고 그냥 된장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기도도 막 한 운동 만 운동 막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거 기도를 맞춰버리니까 이 교인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인데 그 이야기합니다. 밥 먹고 난 뒤에 밥 칭찬하지 마라. 주는 대로 먹고 오늘 막 닭다리가 막 참 싱싱했습니다. 이 다리로 쫓아다니면 얼마나 참 닭이 좋았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의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밥을 안 먹든지 할 수 없이 얻어먹으면 난 간단하게 떡 차려주면 막 기도를 막 한 20분 해주고, 그리고 조금 차려주면 2초 만에 그냥 맞춰버리고. 그러면 벌써 이 교육자 자체의 그 사람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서 쌀밥 찾으면 됩니까? 안 되죠. 벌레를 튀겨가지고 먹습니다. 자기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땐 전부 선교 훈련 받은 겁니다. 번데기 먹은 게 그게 선교 훈련이에요. 선교 훈련이 뭐 딴 게 있습니까? 그냥 번데기 주워 먹는 그게 선교 훈련이에요.
뱀을 튀겨가지고 먹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럼 그거 먹어야 돼, 뱀고기. 악어를 그냥 불에 구워가 먹습니다. 먹어야 돼. 근데 사실은 악어 고기가 굉장히 맛있다는 겁니다. 악어 고기가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맛있대요. 생긴 거는 뭐같이 생겨도 맛있대요. 어떤 사람은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너무 청국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근데 동네에서는 화장실이 폭발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소방차가 막 오고 경찰이 오고 조사를 해도 분명히 화장실 냄새는 나는데 화장실은 안 터진 겁니다. 범인은 청국장이었어요. 청국장. 그 앞으로 불내지 않겠습니다. 각서 써낸 것이 아니고 청국장 안 먹겠습니다. 각서 쓰고. 그리고 이제 소방대원들이 돌아간 겁니다. 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는 한인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 목사 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김치찌개 제발 끓여 먹지 말라고. 딴 거 부탁 안 합니다. 김치찌개 끓여 먹지 말라고. 김치찌개 한번 먹으면 이 냄새가 일주일을 가기 때문에 김치찌개 제발 좀 끓여 먹지 말라고. 안 끓여 먹습니까? 꼭 끓여 먹죠. 이 세상에서 잘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산 사람. 그 청국장 먹었다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김치찌개 먹었다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먹는 것, 잘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산 사람은 잘 먹으니까 위로받은 거예요. 위가 위로받으면 그 사람 위로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안 웃어서 탈입니다. 좀 웃으면 참 이쁜데 안 웃어요. 그래서 늘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늘 좀 상태가 안 좋은 안 웃어요. 좀 웃어야 되는데 웃으면 참 인물들이 좋거든요. 안 웃어요. 대구 사람 웃는 거 봤습니까? 안 웃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너희가 울며 애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웃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최고로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거 가지고 막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배우들이 뭐라 말하는데 하나도 웃음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막 웃어가지고 막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웃으는데. 또 다른 사람은 골탕 먹이고 또 막 너무 재미가 있어서 막 손뼉을 치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론 기쁘죠. 우리는 웃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해야 돼요. 시리어스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사람이 중독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웃습니다. 술 마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비실비실 웃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술 마시면 자유입니다. 뭐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유리창도 깨우고 다른 사람만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런데 정신 차렸을 때는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행복합니다. 착 빠진 거 했는데 막 착착착 수박이 나오면서 돈이 막 착착착 쏟아질 때 기쁘죠. 돈을 또 베팅을 하고 막 카드를 막 이러면서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되죠. 기분 좋지요. 나중 결과는 뭡니까? 집까지 팔아먹어요. 차도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요즘은 이제 부인은 안 산다 그래요. 옛날에는 부인도 팔아먹었는데 요즘은 늙어서 안 산다 그래요. 이런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깁니까?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미국 사람들도 정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라고, 인간 쓰레기라고, 정크라고. 요즘 학부모들이 난립니다. 선생님들이 약자 아닙니까? 약자가 됐어요. 그래서 막 전화로 소리 지르고 욕도 퍼붓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신나는 거예요. 선생님인데 막 욕을 퍼부니까 우리 아들은 막 최고다, 우리 아들은 천재인데 왜 그런 소리를 했느냐, 막 욕을 퍼부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죠. 웃죠.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 죽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죽은 것도 모르고 막 전화를 걸어요. 만약 죽은 선생이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선생인데 내 죽었는데요. 내 지금 죽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요즘 네티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학부모 신상을 다 조사해가 커뮤니티에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막 딱지도 붙이고 막 그것도 막 조화도 보내고 직장에도 막 전화해가지고 왜 이런 사람이 말이지 여기서 일을 하느냐고. 그때 웁니다. 애통합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웃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더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삶에 대한 자세는 진지해야 됩니다. 시리어스해야 돼요. 시리어스. 오락하면서 막 웃었죠. 웃었지만은 그거 가지고 자꾸 웃으면 안 돼요. 시리어스. 삶에 대한 자세가 진지해야 됩니다. 저는 그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괴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괴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웃으니까요. 잘 안 웃고 늘 좀 심각하니까요. 근데 가만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게 너무 심각한 겁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이상하죠. 남들이 보기 이상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기나 이 심각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인데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에 칭찬을 받는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다 원합니다. 칭찬을 벗어나서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숭배받기를. 운동선수들이나 가수들 중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고 숭배를 받습니다. 축구선수 중에서 외국에서 뛰는데 외국인보다 더 빠르고 오른발 왼발 막 자유롭게 막
볼을 넣을 때 진짜 시원하고 또 자부심도 생기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숭배를 해요. 청소년들은 숭배를 합니다. 스타들을 보면 BTS 보면 막 번쩍번쩍하는 무대 차려놓고 막 거기서 막 연기도 팍팍 올라오고, 연기인지 김인지 모르겠지만은 팍팍 올라오고 막 사람들은 막 수만 명 모여가지고 막 몸을 흔들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숭배를 하죠. 방탄소년단. 처음엔 제가 이 방탄소년단이 아니어져 가지고 여러 번 방탄조끼라고 이야기했는데 교인들이 웃어요. 방탄조끼라고 이러니까. 근데 보니까 방탄소년단이더라고요. 저는 이놈들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 중에서 목사나 성년대 종교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고 중인데 종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일반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 수필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성경 강해, 화엄경입니까? 화엄경, 뭐 해설 안 사봅니다. 골치 아프니까요. 골치 아프니까 안 사봐요. 근데 그런 종교인들이 종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현실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노인 문제, 또 뭐 고부간의 문제, 또 이 회사 문제, 이런 걸 잘 관찰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안 옵니다. 굉장히 듣기 싫어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인상이 그냥 찡그러집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너무 싫어요. 라디오를 가끔 들으면 라디오에 신부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성녀도 나와가지고 세 사람이 인생 상담을 합니다. 사람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중은 목사를 인정해주고 신부를 인정해주고, 목사는 또 스님을 인정해주고 신부님을 인정해주고. 조금 전에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참 좋은 이야기라고,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참 좋은 이야기라고, 이러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합쳐버려야 됩니다. 신부, 목사, 중 이거 합쳐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반만 딱 깎고 하나님 이야기 안 하면 좋아해요. 하나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안 하면 좋아해요. 벌써 마태복음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낳고 이러면은 전부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기독교도 막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아주 인기 있는 신부가 있습니다. 진짜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웃겨요. 그 신부 강의 들으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 배꼽이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지. 성경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성경 이야기 안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할머니 이야기들, 할머니 이야기들, 아줌마들 이야기들, 그런 걸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우스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성당에 대한 불만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이야기하고요. 신부도 인간이다 이거죠. 신부도 인간이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경향은 목사들에게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성경 한번 읽고는 이제 인간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인간 이야기, 성공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인간 사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미천 떨어지면 자기 아들 공부 잘하는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손자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손자 중에 하나가 막 서울대 들어갔다 이러면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써먹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듣고 또 들어도 또 재미있어요. 사람들은 그 목사를 칭찬합니다. 설교 잘한다고. 설교 진짜 잘하더라고. 재미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진짜 웃기고 재미있는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 사람이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달려왔어요. 절 만나려고. 그 제가 그랬죠. 아유, 내가 설교 한번 들으니까 뭐 재밌던데, 재밌던데, 웃기고 아주 재밌더라고.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강해 설교가 뭔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제일 이 강해 설교, 다음 강해 설교인데 그거 들으려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고 인간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건 전부 가정스러운 겁니다.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과 신부 사이에 들러리가 끼면 안 돼요. 들러리가 끼면 안 돼요. 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신랑이지 중간에 뭐가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신랑을 소개하는 친구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세례 요한은 목베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이 그 중간에 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 용서받게 하고. 예수님은 지옥 이야기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부자가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목사들은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신부를 가로채는 겁니다. 교인들을 가로채는 거예요. 교인들을 가로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떤 목사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몇 주 했습니다. 몇 주 지날수록 교인들이 줄어들어요. 죄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한 교인이 목사님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목사님 압니까? 좀 쉬려고 교회 왔고 좀 위안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면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이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급히 교육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죄설교 절대 하지 마라. 죄설교 절대 하지 마라.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세상에서 시달리는 스트레스 풀려면 찜질방으로 가야지. 왜 교회로 옵니까? 그래서 요즘은 막 화끈하게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신문 이야기하고. 무서운 것은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했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엄청나게 선지자들을 좋아한 겁니다. 칭찬을 한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참아야 돼요.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 잘해주려고 해요. 참아야 돼요. 너무 잘해주면 안 됩니다. 너무 잘해주면 중간에 이 덜러리가 끼이는 거예요. 덜러리가 끼이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들이나 어린이나 진짜 잘해주고 싶죠. 근데 저는 늘 그렇게 못하게 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사랑이었구나. 응? 서울내기 담아내기를 하더만은 진짜 사랑이었구나. 사랑 없어요. 예. 사랑이 없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해주면 헤어지지도 못해요.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추종자가 돼요. 사랑 안 해요. 절대로 사랑 안 하려고 노력해요. 너무 잘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에 신부를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뺏어갔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많이 뺏어갔단 말이죠. 우리는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거나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먹어야 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는 벌레도 먹어야 되고 악어 고기도 먹어야 되고 뱀은 먹지 마세요. 뱀은. 왜냐하면 이거 마귀 새끼니까 이게. 뱀은 먹지 마세요. 배가 아프다 그러세요. 뱀고기 주면
배 아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해야 됩니다. 시리어스. 남들이 보기에 저 좀 괴짜다, 응?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너무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웃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첫째 조건이 됩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쁨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을 주고 싶죠. 잘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도록 진지하고 참 웃으면서 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여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중간에서 가로챌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